오늘 특별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찬양을 하실 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어난 김에 하늘까지 예, 제가 부탁받는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태어난 김에 하늘까지. 예,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믿음의 여행, 오늘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와 함께한 여행이 재미있으셨나요? 네. 정말 재미있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는 날이 이제 딱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도 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또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걸어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은 우리 충주 목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뭔가요? 거듭난 새로운 시작,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많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만 보는 이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만나 뵙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만남을 방해하는 게 있었는데 그놈의 체면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밝은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어두움이 막 드러나고 하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도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막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 체면 때문에 낮에 모두가 보는 시간대는 만나 뵙기가 좀 곤란하고 조용히 오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본인은 지금 종교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말 천국에 가려면 저 정도 신앙은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표준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새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굉장히 황당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이어서 예수님 또 다시 이야기를 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사실 니고데모가 먼저 질문을 했었죠.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 했으면 우리는 늙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아주 1차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예수님께서 기준을 지금 제시해 주셨죠? 뭐와 뭐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경험일까요? 물은 뭘 나타낼까요? 자,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저는. 막 대답하십시오. 물은 뭘 나타낸 것 같습니까? 침례. 정답 맞습니다. 근데 침례 말고도 다른 뜻이 있어요. 혹시 이 뜻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 생각이 나는 분 계신가요? 막 찍어보세요. 생명? 예,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성령? 예. 맞습니다. 성령 대답 하나 나왔습니다. 또? 예. 이제 퀴즈 그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예. 그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그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물 말고 우리가 말씀 없이 물로만 다 씻는다고 거룩해지지는 않잖아요. 예. 물로 이 상징을 하는 게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이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은 금방 아시겠죠? 네. 이런 성경 말씀이 계속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데, 이 썩어짐을 다시 막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수영장에서 멋지게 다이빙을 했어요. 깊이 잠수를 한 다음에 물에서 나오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저 오늘 침대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 학생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저 침대가 아니에요? 왜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말씀과 동행이 없으니까. 말씀과 동행이 없으니까 물장난은 안 된다. 네, 우리가 물에 잠수했다고 무조건 거듭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의 예식을 우리가 형식을 들여서 하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 물은 말씀뿐만 아니고 또 다른 걸 연관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성령님이라고 하셨지만 이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정답을 아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얼른 말씀을 읽어보시고 물은 어떤 의미가 있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구원이 나왔네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닌데요. 부활 맞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침례라. 그러니까 침례라는 대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1차적으로 침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이 물 속에는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우리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건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우선 사망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복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이한테 너 스스로 기저귀를 갈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갓난 아이가 기저귀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보고 이 썩어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면해라 말은 듣지만 절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또 강조하죠.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야, 성경에 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예, 저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부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도 있고 우리는 산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다 이렇게 조용하시네요. 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침례. 예, 그 세 가지의 삼중적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어떤 성령님으로 나와 있어요? 오, 묘사가 중요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힌트가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상담자 역할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신 역할을 끊임없이 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뭘 통해서 일을 하세요?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말씀을 막 떠나서는 막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무엇이니?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일 수 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다 찾아봐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정말 생명력을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라는 그 말을 히데소망이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은 내가 인생을 사는 모든 목적과 동기가 새롭게 바뀌는 걸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웁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다르고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고 결혼을 하는 목적이 다르고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달라져요. 거듭난 사람은 누굴 위해서 살지 않냐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러한 거듭남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더니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은 참 쉽게 이야기하죠. 갑자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지금 만약에 창밖을 문을 열어서 보신다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나요? 안 불고 있나요? 여기서 몰라요? 네,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예, 창문을 열어서 보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나 안 불고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예, 이 성경 말씀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 예, 나뭇잎 같은 게 살랑살랑 하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짧은 순간에 알 수는 없죠.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는 눈에 보여요. 저분을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말로는 내가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이 하는 생각, 그분이 하는 말 저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라는 결과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서방 1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의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영혼은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우리는 보통 결심 많이 해요.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제약적인 생각을 버려야지. 결심을 여러 번 하는데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도록 허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생각을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제약적인 생각들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도 몰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원하는 삶이 있죠. 사랑하고 겸손하고 화평한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면 이 모든 예수님의 좋은 품성들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변화가 필요했어요. 니고데모는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회개하면서 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써 회개할 때 외쳤던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만약에 갖고 싶으시면 누구한테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 주십니다. 정말 종교 생활을 니고데모는 수십 년만 했어요. 우리들과 똑같아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 니고데모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곧바로 이야기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말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이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을 46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것 같이 인자도 되어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모르신 분 계세요? 정말 모두가 다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기독교에 입문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 알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가려는데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불평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이 불평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런 생고생을 시키느냐. 광야에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데 질리고 차라리 이집트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지. 계속 불평불만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려고 갑자기 뭘 보냈어요? 불뱀을 진영 중에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생겼어요. 이 불뱀에 물렸던 이 장소가 궁금하시죠? 제가 제목은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믿음의 여행인데 성령님께 여행을 한 번도 안 시켜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 불뱀이 출연했던 이 광야를 제가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죠? 성경의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불뱀 사건이 기록된 그 장면입니다. 이곳에 민수기 21장의 이름은 아직 잘 모르지만 이곳에서 불뱀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난당했던 그곳 지경과 이곳이 바로 이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이 너머에 불뱀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지정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아시죠? 모세가 죽었던 그 느보산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아마 이 앞에 있는 광야 지역을 갔을 겁니다. 저 넓은 산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 모세 기념 박물관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희가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녹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든 그 불뱀이 지나간 그 기념한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성계 순례를 제 큰아들과 다녀왔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쭉 올라가다가 이 불뱀이 출현한 장소라고 추정된 곳에 잠깐 멈춰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죠? 느보산.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인다고 했는데 저기서 보니까 다 보여요. 바로 앞에 몇 킬로, 20킬로, 30킬로 넘어가 다 눈으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느보산에서 죽었던 그곳에 모세 기념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불뱀에 갑자기 물린 다음에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막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휴, 우리가 원망을 해가지고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모세가 즉시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노비 장대기에 매달라고 말이죠. 누구든지 높이 들린 저 노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거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백성들은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불뱀에 물려서 거의 죽게 된 이 남편에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기 장대기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아니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니까. 제발 믿자야 본전이니 한 번만 쳐다봅시다.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나한테 자꾸 하고 그래. 싫어.
나 절대 안 쳐다볼 거야. 그렇게 말했던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텐트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보야,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대. 그런 말이 어딨어.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병이 나? 말이 안 되잖아. 여보야, 제발 내 마지막 부탁이야. 한 번만 쳐다보자. 우리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래, 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가는데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여보야 말대로 한번 쳐다보기는 할게. 그렇게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어요. 사실 이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노뱀은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도록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감동이 돼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는 원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뱀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사단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뱀은 누구를 나타내요? 우리 창세기 벌써 배웠는데 뱀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사단이에요? 사단이죠. 사단. 창세기 3장에 우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뱀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죠. 그런데 왜 하필 양도 좀 이렇게 달아 낼 수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 노뱀을 달아서 그렇게 높이 쳐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자, 힌트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여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딱 맞는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뭐 자체가 되셨어요? 죄 자체가 되셨어요. 죄의 저주를 온몸에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참 억울하게 죄인 됐어요. 여기에서 죄인 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래요. 왜 내가 죄인이야? 아담하와가 죄를 졌대요. 나는 아담하와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랍니다. 뭐 큰 죄도 안 진 것 같은데 나보고 죄인이라니까 일단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과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아무런 공로 없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 결과 때문에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정작 본인이 죄 자체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의해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의라는 단어가 침례 받을 때도 또 나와요.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품성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본인 보고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침례요한이 뭐라고 답해요? 주님, 오히려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옵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뭘 베풀어 주십시오?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뭐하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마태복음 3장 15절에도 의의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의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중국 문자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윗세대 분들은 한자 많이 배우셨죠? 예.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문자 중에 유일하게 성경의 거룩한 이야기들을 숨겨놓은 문자가 바로 중국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시면 의라는 한자를 보십시오. 뭐와 뭐로 이렇게 돼 있나요? 양과 나 맞습니다. 나자요. 양하고 내가 갑자기 합쳐져서 위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한 가지 힌트만 더 드립니다. 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손수자와 과자입니다. 그러면 양이 나오고 내가 나오는데 나는 손이 나오고 창이 나와요. 자, 이거를 이어서 이야기해 주실 분. 자, 기대하겠습니다. 충주목행교회 성도들. 양을 번제로. 예. 더 정답에 가까워졌습니다. 막는 걸로 해드릴게요.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뭘 잡아요? 양을 잡아요. 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럼 나자는 손수와 참가예요. 그러니까 이 참을 가지고 내 손으로 누굴 찔러야 돼요? 나를 찔러야 돼. 나를. 그러니까 양을 찌르는 거예요. 대신 양을 이렇게 찔러서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칠 때 내 자신은 죽고 양 대신 죽는 이 모습을 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요. 양의 위치가 중요해요. 이 양이 나자 왼편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편에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위로 올라갔을까요, 양이? 자, 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 양이 왼쪽에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데 왜 위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섬기고 네. 예수님 밑에 보고 우리가 전도하고. 아유,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 양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누가 보여요? 내 누추한 모습 그대로 보여요. 근데 양이 어디 위치했어요? 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양은 보이는데 내 자신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위입니다. 칭이에요, 칭.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따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게 바로 칭이에요. 예, 우리가 칭이 의롭다는 것도 내가 잘나서 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덕택에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말씀과 능력 112페이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예,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자꾸만 우리의 영광을 땅에 버려야 돼요. 티끌 속에 묻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묻어야 누가 살아나요? 예,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5월에 제가 대만 선교사를 마친 해에 유치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준영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잠깐 유치원에 좀 와주세요. 근데 제가 딱 유치원에 도착하자마자 제 아들입니다. 갑자기 막 구토를 제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막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좀 편히 잠재웠어요. 감기약을 먹이고 쉬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어요. 2012년 5월 11일 날. 상태가 이상하다고 해서 CT를 찍어버려요. 뭐가 보인대요. MRI를 찍어버려요. 그랬더니 4.5cm의 뇌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하늘이 이제 무너진 줄 알았죠. 그래서 곧바로 응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뇌종양 전문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과 이제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수술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안 된대요. 뇌압이 이미 상승해가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응급실에 간 날 바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려 11시간이 걸렸어요. 대기실에서 이제 수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만 학교에서 이제 문자를 좀 돌렸던 것 같아요. 동료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성도님들이 막 방문하면서 저희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방문하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는 해봤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동료 목회자님께 기도를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저는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계속 끊임없이 와요. 어디에서 소문을 듣고 오신지. 그래서 그 힘든 순간에 이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 이야기해드릴 수 없지만 또 말씀으로 저에게 문자로 메시지를 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재영아 힘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전에 우리도 어려울 때 힘주시던 말씀 나눠주고 싶어서 글로 보낸다. 힘들수록 기도하고 지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행복한 안식일 되게. 또 이제 안식일 2주 지났어요. 재영아 안식일이 되었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 널 위해 기도드린다. 준호와 사모님, 투병 중인 준혁에게도 같은 평안과 기쁨 있는 회복의 날이 될 것을 믿는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예언여시에 나와 있는 엘렌 화이트 부인이 선교사로 갔다가 알지 모르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밤새 날밤 새면서 고통당하는 이 구절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힘든 와중에 그 말씀을 보면서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까지 수술 총 4번 받았어요. 네, 수술 때 들어갈 때마다 거의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셨어요. 2016년 11월 20일 날 이제 신천 세브란스에 갔을 때 또 응급수술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눈물이 나오는데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한 눈물, 그런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때 이제 서점 앞에 한 목사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니 기도하다 눈물이 나는군요. 자식이 아픈 것만큼 힘든 일이 부모에게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저립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더 많이 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숨이 멈추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사실 구약 성경에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 좀 어려워서 공동 번역 성경을 다시 봅니다.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드릴 마음을 품게 하리니 그들은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을 외아들이나 맏아들이라도 이른 듯이 슬퍼하며 곡하리라. 이 메시아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슬픔을 경험할지, 또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슴을 얼마큼 아프게 하실지를 예언한 말씀이 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은 첫 시간에 들었어요.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저도 경험해 봤어요. 심장을 에이는 듯한 그대로 지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콕콕 바늘을 막 찌른 듯한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그냥 희낙낙거리면서 주신 게 아니구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 하와의 자손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마땅한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사랑하는 전용준 선생님 또 이제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늦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일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것 중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예수님께 전용준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오늘 집회에도 또 이번 주에도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오셨다라고 제가 목사님 통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청에 꼭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꼭 마음으로 영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침례를 이미 받았다고 나는 거듭났으니까 뭐 어떻게 살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 복음교육자의 권위원 증언에 나와 있어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분들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믿는 자들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이 찬미가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쳐다보세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생각하세요. 예수만 신뢰하세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품어보세요. 예수만 모셔보세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이게 정답인데 정답을 몰라서 우리가 못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삶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만 찾아보면서 사는 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바라보는 것은 족하지 않아요. 자꾸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들여다보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다 보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어디 봐야 돼요? 핸드폰 하면 돼요? 안 돼요? 옆에 경치 막 계속 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디만 봐야 돼요? 전방, 앞만 봐야 돼요. 그러면 전방에서 예수님을 시야에서 우리 시야에서 놓칠 때 마치 운전하다 큰일 나듯이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도 큰일 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이 말씀 거듭남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구도자 축하해주면서 생각하는 귀한 안식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정말 귀한 축복의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크나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안식일을 보낼 때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